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세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오늘 사도행전 17장 바울과 실라 데살로니가 전도팀들이 나의 관례대로 이전 성경에는 나의 규례대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방법이 나의 관례, 나의 규례로 정리되어져 있으면 어떤 현장이든 상관없겠죠. 이 일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과 이 일을 놓고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될지를 안단 말이니까. 우리가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정리되어진다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집중하고 찾아내야 될 응답이 뭡니까? 계속 듣는 이 말씀이 실제 나의 복음으로 정리가 되어져서 같은 복음을 듣는데 나의 복음이 정리되어진 사람들은 또 다른 깨달음이 있거든. 지금 내 현장이나 내 시간표에 맞는 그런 하나님이 세밀한 음성을 실제적으로 들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서도 보면 소위 조금 된다는 사람이 있고, 자, 왜 저렇게 좀 더딜까? 뭐 깨달을까? 이런 것들을, 뭐 우리 자신을 봐도 좀 그런 것들이 있을 거고, 그 차이가 뭘까? 세상적으로나 요 흐름 안에서나 보면 제가 볼 때는 결국 이거더라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한이 있는 사람이 보면 좀 큰 일을 합니다. 그죠? 지긋지긋했던 가난, 지긋지긋했던 질병, 무능, 과거 여러 가지 상처. 거기서 뭔가 탁 이 잡힌 사람은 그걸 극복해내려고 뭘 올인하고 집중하는 이게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좀 쓰임받는 우리 전도자들을 봐도 자기 인생 스토리가 좀 특별한 게 있더라고. 어릴 때 뭐 실제 귀신을 봤다든지, 부모님들이 뭐 칼 들고 싸운다든지, 지긋지긋하게 막 가난해가지고 뭐 아플 때 병원 못 가고, 지질이 궁상으로 못 먹고, 그런 부분들이, 아, 이게 하나님 떠난 창세기 3장의 저주구나라고 뭔가 딱 부딪혔겠죠. 그런 사람들은 뭡니까? 메시지 듣는 게 좀 다르잖아요. 묵상되어지고, 그거 붙잡고 집중하고 올인되어진 요 상태가 다른 거거든. 우리는 따지고 보면 그런 과거가 없나? 다 개인마다 사실은 그런 과거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상처들이. 근데 사단은 보세요. 똑같은 어려운 과거와 배경이 있지만은 딱 사단에게 잡혔다라는 이 상태가 나는 그게 별로 상처가 안 돼. 대수롭지가 않아. 나는 우리 집이 뭐 살아온 여정을 쭉 보니까 크게 뭐 어려움이 없었다. 만족은 안 되고 뭐 자랑은 못 돼도 그렇게 뭐 그냥 고만고만하게 살았구나. 따지고 보면 또 심각한 알코올 문제라든지 폭력적이라든지 막 다혈질이라든지 고집스럽다든지 뭐 이런 부분도 있거든. 근데 그게 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어떤 때는 은혜 됐다가 그런 바탕이 한이 없으니까 또 어떤 때는 뭐 괜찮은 것 같다가. 사단이 하는 짓은 뭐냐? 계속 못 보게 흑암 혼돈 공허죠. 그 자리에 자꾸 갇혀있게 머무르게 만듭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셔가지고 계속 우리가 이 영적인 근본 상태에서부터 우리가 갱신되어지길 원하시거든.
사단은 계속 우리를 바뀌지 못하도록 옛 체질, 습관 그대로 딱 머물도록 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계속 말씀을 주시고 또 사건을 주시고 문제를 주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복음으로 우리가 갱신되어지기는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는 단어가 우리가 언약적으로 이 한이 24란 말이 24. 오직이고 올인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은혜가 임해야 되겠습니까? 24 오직 한, 이거는 내가 가지는 게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확 들어오는 거거든.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 24는. 그러니까 이게 한이 있어서 뭔가 사람이 인생을 놓고 확 남다르게 달려가는 그게 있긴 한데, 그 한이 복음적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성공한 후에 또 똑같은 상처가 올라와요. 뭔가 가난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자꾸 성공, 이익, 자리, 그거 못 벗어나더라고. 참 안타까운 거죠. 저렇게 훌륭하고 잘하고 하는데 어느 자리에 자꾸 오르니까 자기도 모르게 자꾸 자기 자신이 나오고, 자기 성공, 내 목회, 내 연장, 여기 자꾸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공한 후에 어떻게 해요? 사람이 자꾸 바뀌지. 바뀌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근본이 변화되지 않으면 속에 감춰졌던 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사람들과 이제는 점점 알게 모르게 함께 가지 못하는 상태로, 내가 참 안타깝더라고. 메시지도 있고 현장도 있고 다 있는데 조금만 이게 같이 가고 넓어지면 훨씬 세계복음화에 많이 쓰임 받을 텐데 왜 그럴까? 한 번씩 질문 들 때가 있더라고. 왜 그렇습니까? 오늘도 복음이 실제 나의 복음으로, 정확한 복음으로, 그죠? 나의 관례, 나의 규례, 이 응답 속에서 내 자신이 계속 발견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 뉴 그레이스,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실제적인 은혜가 아니면 우리 인간은 결국은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되는 게 아니고 문제가 아니고. 그래서 오늘 제목은 성경의 7대 흐름. 성경의 전체 중요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메시지 많이 주셨죠. 7대 흐름요, 분량이 좀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이해하는 데 쉽지 않을 거다. 순간순간 계속 메시지에서 묻어 나오긴 하지만 한 번은 점검하고 우리가 조금 정리를 해야 되겠다. 메시지를 계속 듣는 동안에 내 인생 스토리가 나의 규례, 나의 관례, 복음으로 나의 것으로 정리되어지는 이 은혜 속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제일 먼저 7대 흐름, 성삼위 하나님의 가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이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해야 시작되어집니다. 신분과 권세 따라오는 거죠. 성삼위 하나님을 통해 정확한 복음이 이해되어지는 게 시작과 출발이다. 그래서 이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구원의 길, 성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문제가 생긴 전적 타락 속에 있는 우리 인간 현장에 성자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 증거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참된 능력, 신분과 권세를 주십니다. 요 성부 하나님의 비밀 속에서 내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보여지는 이런 축복들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 사실을 계속 알리고 있고, 말씀을 통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이해되어질 때 하나님은 구원, 생명의 축복을 주시죠. 그 생명 가진 자는 자신의 의지 수준 상관없이 실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이 응답의 여정, 흐름을 알고 그 속에 있는 내 시간표를 매일매일 발견하는 오늘의 집중.
두 번째가 요 성삼위 하나님이 올바로 이해되어지고 인생의 답으로 응답으로 발견되어진다면 10가지 비밀이 생기는 거죠. 열 가지 비밀은 뭡니까? 어디서든 혼자서 살아남고 응답받을 수 있는 비밀. 응답의 방법, 승리의 비밀입니다. 첫 번째가 독립이죠. 독립은 뭡니까? 말 그대로 nobody, nothing. 진짜 하나님이 이해되어지고 이 하나님이 혼자인 것 같지만 WIO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사람, 모든 사건, 모든 현장에 함께 하신다면 그 현장에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되어지기 이전에, 그죠? 진짜 이 영적인 비밀 속에서 영적인 것들이 실제로 체험되지도록 철저히 혼자의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게 렘넌트 7명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라. 말이 쉽지. 그 당시에는 가족이 배경이고 내가 사는 지역 터전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인데 거기를 떠나는 거거든. 지금하고는 다른 상황 아니겠습니까? 철저하게 혼자. 요셉 어릴 때부터 가정, 가문, 형들의 문화에서 빠져나와서 핍박과 노예와 누명과 이런 어려움 같지만 사실은 혼자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언약이 언약되도록 진짜 나에게 들려주고 보여주신 요 하나님의 비밀이 맺게 되도록 하나님이 훈련시킨 거죠. 혼자서도 상관없다는 답.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요 비밀을 가질 때 가장 먼저 보여지는 게 이제는 다른 눈이 안 열립니다. 영적인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현실에 속해 살죠. 조금 뛰어나고 지식 있는 사람들, 그 현실 보이는 것 속에 있는 진실, 사실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들은 그 속에 있는 영적인 사실, 하나님의 계획, 절대 주권 속에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을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치미는 희한합니다. 역발상. 문제 같은데 그 문제 속에 진짜 응답이 있고, 잘 되는 것 같은데 그 잘 되는 것 속에 오히려 내 인생의 근본이 드러나는 위기가 있고. 교회의 문제는 핍박하던 초대교회가 문제가 아니었거든. 오히려 법적으로 다 믿으라고 말한 로마 시대에 국교화 되어져 버린 그때에 교권이 생기고 자리가 생기고 그 이제 교권에 의지하고 교권에 인정받기 위해서 또 다른 무리들이 생기고 중세교회 타락 시작, 역발상. 우리 인생에 무엇이 진짜 응답이고 축복이냐? 우리는 자꾸 예수 믿고 잘 되려고 하는데 계속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잘 되려고 하는 그 근본 뿌리 체질이 사단이 심어놓은 것이다. 내가 모르는 사단이 준 근본 것, 근본 안에서 사단이 내게 심어놓은 것, 절대 바뀔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응답과 역사 이전에 계속 정확한 복음의 말씀으로 내 인생이 새롭게 재세팅되어지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역발상. 문제가 아니고 응답이다. 진짜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를 보기 위해서는 혼자 있는 그게 nobody nothing이 내 인생의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현장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인생의 운명의 틀을 바꾸려면 어디로 들어갑니까? 위기 속으로 들어갑니다. 평탄하고 좋은 것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왜 위기냐? 그 위기를 해결할 답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위기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답은 완전한 답이고 모든 답이기 때문에 이 답을 가지고 위기를 보면 그 위기를 해결할 때 현장의 흐름이 다 바뀌게 되는 거잖아요. 직장생활, 가정생활, 사람들은 다 위기 문제를 피하고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원인을 우리가 영적으로 안다면 그 문제를 놓고 우리가
위기가 아닌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는 시간표가 되어지는 요 축복으로 전환할 수 있는 비밀을 가진 자가 성경의 증인이고 전도자고 하나님이 요 축복 속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은 전혀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거든. 복음 듣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 주권을 안다면 그것 가지고 문제, 사건, 위기와 변화 계속 영적인 것으로 집중할 수 있는 요 날을 빨리 찾아내시고 실제 그런 날을 확인하시고 체험하는 그런 시간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되니까는 뭡니까? 위기와 문제가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시너지, 소문이 날 수 있는 문이 된다니까요. 생명, 살리는 거죠. 위기 같았는데 오히려 정확한 답을 거기에 전달해버리니까 지금까지 없었던 살아나는 새로운 일들이, 결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니까 오히려 그 문제와 위기가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시너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이 묵상하다 보면 야, 개척이 실제로 얼마나 축복 중에 축복인지 진짜로 집중하고 진짜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봐야만 되는, 그거 못 보면 살 수 없는 이 현장이 우리 인생의 큰 축복이고 또 그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와 있다는 게 우리 계속 인지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 보는 눈이 다르고 집중의 상태가 달라지겠죠. 그러다 보니까 무경쟁, 싸우지 않고 살리는 증거들이 계속 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진짜 문제는 경쟁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직장도 교회도 현장도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정말 하는 경쟁이 아닌 이미 답을 가지고 모든 것을 다 끝내놓고 완성해놓고 시작하는 요 비밀을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가진 것, 다 이루신 것. 이러다 보니까 재창조, 하나님이 원래 허락하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다스리는 그 창조의 축복이 새롭게 자꾸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어디서든 살아나는 시너지, 어디서든 답을 줄 수 있는 응답의 현장. 그래서 하나님은 복음의 비밀을 가진 자들을 통해 서밋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겁니다. 이미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다 보고 위에 서 있는 서밋.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기능도, 현장을 살리는 문화도 응답으로 따라볼 수 없는 증거를 하나님 딱 예배해놓고 계시죠. 이런 축복을 누리다 보니까 이 땅 사는 길이 뭡니까? 광야요 광야, 나그네 길, 순례자. 이 땅에 잘 된다고 해서 기뻐할 것도 없고 안 된다고 해서 힘들고 두려워 낙심할 필요도 없고 지나가는 나를 찾는 준비, 진짜 천국의 비밀, 보좌의 축복,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응답을 놓고 나그네 길, 순례자 길, 정보자의 길 가는 곳마다 모든 것들을 초월할 수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집니다. 이런 비밀을 가지다 보니까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고 어디서든 보여지는 응답이 있고 어디서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계속 하나님과 함께하는 절대의 비밀, 하나님만 쓸 수 있는 절대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거기에 준비되어 있는 절대 흐름 속에 자꾸 인도받게 되는 겁니다. 그 흐름 속에 있다 보니 하나님의 응답, 절대 응답 계속 확인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이 땅의 증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절대 증인, 시너지가 되는 거죠. 요런 10가지 비밀이 나의 것이 되어질 때 어디서든 혼자서, 혼자 있는 그게 또 가장 좋은 거고, 또 전도자는 혼자 있는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죠?
가족과 함께 있지만 진짜 하나님 주신 또 말씀, 언약, 계획 이런 걸 찾아내고 정리하는 혼자의 시간. 이 시간이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희한한 거 있죠.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도 보세요. 이 시간을 딱 가지고 있잖아요. 사단은 어떻게? 요거 자꾸 분산하는 거예요. 그렇죠? 못하게 만드는 거죠. 가족도 어떻게 해요? 틀린 하늘 가지고 3, 6, 11을 가지고 혼자 막 깊이 집중한 사람. 근데 희한하게 그것도 능력이 나타나. 귀신도 그걸 자꾸 활용한다니까. 근데 되어지고 난 후에 그게 그 문화가 사람들을 점점점 어떻게 해요? 근본 영적인 축복을 회복하지 못하게 만드는. 요즘 보세요. 다 휴대폰이 잡혀있죠. 인터넷 잡혀있죠. 정보 막 홍수 시대에 너무나도 무분별한 검증되지 않은 많은 정보들이 지식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는 복음을 얘기하면 너무 많은 지식 때문에 온갖 것, 그죠?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근데 진짜 이 비밀 속에 있는 자들은 그것 가지고도 해결 안 되어지는 내 인생을 놓고 계속 갈급한 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신다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셔야 됩니다. 자꾸 환경 또 누구 상대 탓하지 말고 탓할 수밖에 없는 나의 상태를 말씀 속에 또 발견하면서 이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셔야 돼요.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는, 살아남게 되어지는, 그 내가 어떻게 몸부림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히려 그 현장을 살릴 유일한 한 사람으로 나를 거기에 보내셨다라는 이 계획 속에서 참된 나를 찾는 응답의 증인의 길로 인도를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10가지 발판이죠. 요렇게 비밀을 딱 가져버리면 10가지 발판. 사실은 모든 게 발판되는 거예요. 어떤 발판입니까? 모든 저주가 축복으로, 모든 외로움과 비참한 환경이 최고의 나를 찾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에 나의 무능이 참된 능력, 진정한 강함으로 나를 바꾸는. 그러니까 발판은 뭡니까? 모든 걸 바꿔버리는 거라니까. 체인지. 성경의 7대 흐름. 하나님은 그리스도 복음, 성삼위 하나님의 비밀을 바로 알게 하셔가지고 그 비밀 속에서 어디서든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개인으로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개인이 되어지다 보니까 모든 게 메시지가 되어져 버린 거니까. 과거가 어려웠나? 우리 가문이, 나의 무능이, 나의 어릴 때 성장 배경이 nobody nothing. 거기에 잡히지만 않으면 그게 훨씬 더 나에게 유익하고 유리한 조건이 되어지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요 아픔과 환경을 아는 자가 숨겨진 경제를 놓고 도전할 수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별로 뭐 내가 담기는 게 없는데 뭐 별로 중요한 걸 모르는데 뭐 그걸 놓고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진짜 왜 이렇게 내가 안 될까? 그 무능함을 놓고 진짜 내가 고민하면서 집중하는 상태가 안 되는 사람들은 참된 나를 못 찾는 거예요. 우리는 무능도 응답이고 가난도 응답이고 가정, 부모 다 원망거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 나의 배경과 가정과 가문과 환경이 없었더라면 복음이 복음 안 됩니다. 들어도 전혀 언약의 한, 복음이 24 안 될 수밖에 없는 상태. 좀 기회 들려주고 내 수준과 내 환경에 맞으면 조금 은혜되고 맞고,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 시간표가 계속 쏟아져도 그게 하나도 전체가 안 보여지니까 집중할 내 시간표가 안 보여지는 거죠. 10가지 발판은 모든 것들을 바꾸는 응답입니다. 네 번째로는 5가지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에서부터 승리의 확신까지. 이 5가지 확신은 모든 것을 여는 열쇠, 마스터 키, 맞는 키라고 그랬습니다. 이 확신이 뭡니까? 복음의 메시지, 영적인 메시지라니까. 계속 올바른 복음이 이해되어지다 보면 그 복음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개인으로 비밀이 자꾸 개인마다 생기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지는 체인지 축복, 발판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속에서 점점 나의 개인 메시지가 확립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지만 이 사람에 맞게, 이 현장에 맞게 내가 체험하고 확인한 구원의 길, 복음의 비밀을 현장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 나의 메시지가 생겨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9가지 흐름. 이제는 현장의 응답이 계속 열리는 거죠. 복음이 나의 메시지로 메시지화 되어질 때 현장에 숨겨지는 것. 때로는 기다릴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과거, 현재, 미래, 위아래, 옆. 6번째, 이렇게 되다 보니까는 62가지 전도자의 삶이 9가지 흐름이 보이고, 배려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고,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생기다 보니까 62가지 삶. 살아보지 않았지만 인생 전체에 미리 응답을 가지게 되는, 회복하게 되는 요 축복을 누리는 것이거든. 미리 응답, 미리 정복, 미리 성취, 미리 누림. 요 축복을 완성하는 곳이 교회요.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정 흐름 속에 하나하나 나를 발견하고 전체를 보면서 정리하고 또 한 가지 상태를 보면서 계속 집중할 수 있는 요 오고 가는 뭔가의 응답 속에서 교회와 예배는 단순히 응답이 아니라 나의 교회가 되어지는 것이고 나의 예배가 되어지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축복 속에, 예배 비밀 속에 날마다 성취되어지는 게 보좌의 축복이라니까요. 진짜 교회의 비밀, 우리 개인이 비밀이고 내가 속해 있는 현장, 내가 있기 때문에 그곳이 교회고 우리 모임이 교회라면 그곳에 교회의 축복을 누릴 때 하나님은 지금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실제로 성령을 역사하고 계신다. 예비되어 있고 숨겨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그 응답의 문, 일, 사건, 만남 하나님께 지금도 열어가고 계십니다. 이 현장이 237 현장에 빛을 비추는 응답으로. 그리고 요 비밀을 누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 인생이 자꾸 237과 방향 맞아지는. 나의 업이 237과 방향 맞지 않으면 절대 성경할 수 없다 그랬거든. 무슨 말일까? 그죠? 곰곰이 그게 실제 지금 내 현장에 매치되어지는 말씀으로 내가 정리가 되어져야 된다니까. 단순히 내가 선교를 위해서 돈을 벌고 헌금을 많이 하고 헌신하고 그 정도 수준이 아니라니까요. 237 현장, 동일한 문제 속에 있는 그 유일한 해답을 하나님이 내게 먼저 은혜로 주셨구나. 그 답을 실제로 내가 확인하고 누리는 나의 상태. 이런 비밀을 가지고 우리는 성경의 7대 흐름, 오늘 10가지, 5가지, 9가지 전체를 좀 하려고 그랬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가지고 좀 하나씩 정리해 나가자. 오늘은 이제 10가지 비밀까지 해서 전체 7가지 흐름을 조금 하나로 정리해서 한 단어로, 그렇지, 올바른 복음 위에 성삼위 하나님을 통한 여기서부터 모든 시작과 출발이 되어지는 것이다. 그러면 10가지 비밀로 내 개인이 어디서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 증거로 모든 것들이 발판되어진다. 그 발판되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내 메시지가 생기는 거야. 5가지 확신. 그러다 보니까 그 메시지가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현장의 문을 여십니다. 현장의 문이 열리고. 그러다 보니까 인생 전체 이제 좀 쉬워지는 거죠. 미리 알고 미리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되어지려고 하는 그게 얼마나 이게 조바심 나고 틀린 생각인지. 어려운 건 당연한 거잖아요. 황무지 광야에 그걸 정말 즐길 수 있는 상태, 알 수 있는 상태, 처음부터 도움이 되는 많은 사건과 만남이 일어나지 않을 거다. 시간표가 보이는 거지. 아무도 가지 않는 위기의 현장, 아무도 돌보지 않는 심각한 현장,
그 현장에 우리가 복음 가지고 정확한 답을 가지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게 내 시간표다. 왜? 된다 안 된다라는 그 동기에 걸려 있으면 그 현장 지속하기 어렵거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진짜 복음이 없어 저주지향 만난 그 현장을 놓고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개인, 유일한 팀, 유일한 교회가 맞다면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죠. 요게 쌓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다. 항상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그 답을 계속 내리면서 힘들고 어렵고 당연한 거다.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함께하는 자들은 뭡니까? 낙심되어졌다가 힘 빠졌다가 낙심된 만큼 힘 빠진 만큼 하나님은 또 복음을 통해 은혜 주셔가지고 그럴 수밖에 없는 원인과 상태를 보게 하세요. 그러니까 낙심하는 시간 아닙니다. 더 깊어지는 시간이. 힘든 시간이 아니라 더 진짜 이 영적으로 복음으로 강해지는 시간입니다. 이런 응답의 여정 속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성경의 7대 흐름 잘 이해해서 7가지 테마, 이게 이제 메시지 속에서 정리된 거니까요. 한두 가지로 성경의 흐름을 딱 요약할 수도 있고 70가지로 뭐 늘릴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나와지는 메시지 흐름 속에서 우리가 함께 내 개인의 응답을 정확히 찾아내는 이 비밀 속에서 오늘도 올바른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랜만에 한번 메시지 짧게 딱 끝내고 또 키와 방향을 딱 드립니다. 7대 흐름을 가지고 조금 전체를 이해하자. 그러면서 그 전체를 가지고 또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좀 세분화되게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용점을 찾고 이렇게 되어지면 또 중요한 나왔던 훈련 메시지 이제 합숙에 관한 거 조금 넘어가고 또 주시는 또 흘러가는 흐름과 방향 보면서 우리가 교제로 들어갈 건지 지금 주시는 또 중요한 말씀 할 건지 이런 것들을 조금 확인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가졌던 신라가 가졌던 그 팀들이 가졌던 나의 규례, 나의 관례가 우리의 응답이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정확한 복음과 그 흐름 속에서 우리 인생을 인도하게 가신 하나님의 계획과 시간표를 보는 눈이 열릴 수 있도록 오늘 최고 복된 주일 되어지도록 축복하시고 우리 개인은 집중할 수 있는 상태가 회복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